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복음의 능력, the power of gospel,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따로 있죠. 그것은 사도행전 17장을 가보시면 바울이 어느 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덴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 있는 지역인데 아덴에 갔더니 그 아덴 마을에 우상이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집에는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어떤 집에는 화분에 아름다운 꽃이 우리의 신이다 하는 집도 있고, 어떤 집에는 도관에 물을 떠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 우리 가정을 지켜준. 어떤 사람 고차원적인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섬기고 달을 보고 섬기고 별을 보고 섬기면서 가득가득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그 아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 초등학교 나온 수준이 아니라 전부 다 거의가 식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유명한 에피쿠르스 학파, 스토이 학파, 하여튼 유럽 문명의 발상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철학자들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그 식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신들,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잘됐다. 또는 우리가 바울 알듯이 얼마나 그가 학식, 하여튼 세상적인 학문, 전통적인 유대 대대로 신앙 대단하죠. 말 붙여놓으면 바울 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생각했겠죠. 잘됐다. 이 학자들하고 한번 대결해가지고 내가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철학들, 사상들, 거기다 플러스 기독교 신앙, 거기다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곁들여가지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숨기는 신은 알지 못하는 신이다. unknown God. 이 가진 대문자가 아니고 소문자죠. 그게 잘못된, 알지 못한 신들이다. 진정한 신은 누구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하면서 아는 내용을 쭉 했더니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거의 태반이나 바울의 말을 믿지 않고 아주 극소수만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청황하게 논리적이고 설득적으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예수를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바울이 조용히 묵상하면서 깨달은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습니다. 철학과 논리적인 수사학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결과는 낫습니다.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인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말하지 않기로 했다. 내가 전도할 때 내가 무슨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고 이런 얘기 필요 없다. 오직 예수, 오직 더 크로스, 십자가.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철저하게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내가 하겠다.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은 바울이 자기가 철저하게 깨주고 난 다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자기 신앙 고백을 지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앞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가 돈 벌고 사는 것, 내가 건강하게 사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된 것,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연구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베이스원이 아니라 기초가 아니라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사는 존재라 하는 것을 오늘 깨달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이 학파가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해보고 대학 들어가서 서양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스토이 학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줄줄줄 나오지 않습니까? 다 여기서 나온 집단들이 사상, 전 세계 사상을 이끌어가는 그 문화가 아덴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유럽 사람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사상을 논합니다. 그러나 이미 물질 문명이 들어가서 사상은 사라지고 황금주의, 배금주의가 만무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불행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들이 참으로 나무나 돌이나 희귀한 물건, 달과 태양과 별들을 향하여 우리의 신이라 라고 그들이 잘하면서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철학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엘리트들이 그뿐이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를 되돌아보면은 제가 예전에 노가대 다닐 때 건물을 이제 짓잖아요. 어느 정도 피톤을 해놓고 다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인력 아저씨들 다 집합하고 그러잖아요. 우두두두 다 썼더니 세상에요. 큰 건물 짓는 앞에요. 다 상을 차려놓고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전무이사 다 써서 내 꼬다리 쫙 메고 써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잘 세워지도록. 앞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돼지머리가 하얗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다 가만 보면서 세상에요. 그 사장과 전무회장들 내가 볼 때는 다 대학 나온 사람들이에요. 돼지 연물 앞에 절하고 했다. 돼지가 뭐라 그랬을까?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돼지가 메롱 죽겠지 할까? 세상에. 돼지가 말합니다. 나는 대학도 못 가봤다. 그런 나에게 너는 대학 나와서 절을 하니 무시한 사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돼지가 무슨 복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알프스라고 불리는 저 속리산이 있죠? 여러분 속리산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충북 보은읍에 가보면은 조진우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원래 지리산의 큰 절의 주지스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신데 이분이 스님이 절에 주지했을 때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은 하여튼 사업 수완이 좋았나 봐요. 신도들이 많은지 모르지만 현찰 100억을 갖고 있어요. 100억 은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그 절간 지하에다가 아주 특수 장치를 해가지고 현찰을 100억을 갖고 있어요. 현찰을. 그러면서 아주 그냥 외제 콩차를 타고 다니면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보면서 다 한마디 하고 갔대요. 지나가다 개척교회에 있으면 차에 내려가서 한마디 해요. 저 예수쟁이들 하나님 그 무슨 복을 받았다고 한마디 쭉 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쟁이들 봐라.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다. 나 봐라. 부처를 섬기니까 이렇게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다가 이분이 불경을 더 공부하고 싶고 진리를 더 발견하고 싶어서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이분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죠. 우연히 중고 책방을 열어보니까 불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는데 저쪽 부통에 책이 이상하게 거꾸로 되어 있더래요. 저게 뭐냐고 딱 뺐더니 그 책 한 권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그 책이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책이다. 금강경. 그걸 다 가져와서 인도자의 숙소에 가가지고 보는데 한글은 아니겠죠. 물론요. 한문으로 착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좀 읽다가 석가모니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해놓은 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석가모니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써놓은 말은 그 말이 적혀 있는 거예요. 금강경에 나를 믿지 말고 나를 따르지 말라. 내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허상에 불과하느니라. 그러면 네가 득도하여라. 보시는 말이죠. 이 말을 이분이 딱 듣는 순간 이게 무슨 말이지? 석가모니가 말합니다. 나를 믿지도 말고 나를 따르지도 말고 내가 가르치는 모든 내용은 허상이니 네가 스스로 득도해라.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분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 며칠 동안 고민하면서 충격이 오고, 나는 석가모니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온 일생을 내가 바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롭고 잠 못 이룬 밤이죠. 어느 날 너무 괴로워서 머리를 식힐 겸 시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책방을 갔는데 우연히 꽂혀있는 성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혹시 누가 볼까 싶어서 모르게 사가지고 숨겨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절간에서 혼자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문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한문을 잘하니까. 성경을 읽는데요, 성령이 그를 역사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네가 여태 살아온 것이 헛것인 것을 깨닫게 예수를 믿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로 하여금 마음에 요동을 쳐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지금 그분의 고백이에요. 지금 그가 변화되었습니다. 이 큰 철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날 이 철간에 대해서 그냥 말하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잘하는 친구 스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절을 나한테 현찰 5억에 팔아라. 줄게. 좋잖아요. 그제는 지금 절을 다 정리하고 지금 나가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5억 주고 팔면은 저놈이 또 이 절을 하면서 사람들 속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도저를 불러가지고 그 절간을 싹 밀어버렸대요. 대단하죠. 현찰 5억 가는 그 절을 갖다가 불도저를 사와서 인부들에게 섞어서 완전히 다 쓸어버린 거죠. 물론 그 안에 자기가 현찰 100억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를 믿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이 또 잘 아는 불교계의 아주 거성이랄 수 있는 성철 스님. 저도 이분의 책을 몇 권 사서 미국에서 읽어보았습니다. 세상에요, 7년 동안 눕지 않고 벽만 바라보면서 앉아서 돌을 닦은 사람입니다. 화장실 갈 때만 제하고 앉아서 벽만 보고 잠도 앉아서 자는 7년 동안 사람이 못할 짓입니다. 먼 신이 역사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죽기 전에 1987년 부처님 오신 날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가 연설을 합니다. 뭐라는지 아십니까? 오늘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꼭 들어야 되는데 유튜브에 나오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불교에 대해서 심취하고 기독교가 뭐고 불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스님이 말했습니다. 사탄이여 어서 오소서.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나는 당신은 본래 부처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석가모니는 어떤 분입니까? 그가 참으로 어려서부터 훌륭한 곳에 살다가 집을 박차고 나와서 그 아내와 이혼한 후에 10살 된 아이를 버리고 출가하여 돌 닦다가 그가 저 보리수 밑에 돌 닦다가 어느 날 춘다라는 시중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식중독 걸려서 180세에 죽은 인물 아닙니까? 죽었다니까 80세예요. 식중독 앞에서도 석가모니의 그 유명한 도는 안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석가모니를 성제 또 말했습니다. 성제 스님이 운명 직전에 석가를 향하여 이렇게 시를 지었습니다. 석가여 당신은 큰 도적놈입니다. 우리가 말했다면 물에 맞아 죽는데 이 사람이 말하니까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철이 뭐라 그랬습니까? 석가는 원래 큰 도적이요 닮아있지 않습니까? 닮아는 적은 도적이라 서천에 숙이고 동토에 기만하였네. 도적이여 저 한없이 어리석은 수많은 남녀를 속이고 눈을 뜨고 당당하게 지옥으로 들어가네. 이 성철이 한 말이라니까요. 이런 말을 아는 사람들이 성철이 뭐랬습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그 말만 하고 있어 사람들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뭡니까? 아무 말도 아니에요.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안 듣고 까막내려가지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무슨 대단한 설법한 것처럼 우리 은은할 수 있는 말에 그런 말들은 영향 없는 말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철은 그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딸 피리, 자기 딸이 피리가 됐었나 봐요.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그가 찾게 됐습니다. 딸을 향해서 보면서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성철 스님이. 성철. 여러분, 불경 있지 않습니까? 남하다경. 우리는 잘 몰라요. 불경 너무 한문이 써져가지고, 그렇죠? 불자들 그러면 이 남하다경 그러면 성경같이 경전을 해줍니다. 불경 남하다경 38한 8조에 38. 여기 쉽죠? 우리나라 38선. 그죠? 8자 뭡니까? 8. 네, 8자 심하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38-8. 거길 남하다경에 뭐라고 써놨느냐? 석가모니가 예언한 것이 적혀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스님들이 이 불경을 읽어봤느냐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양심껏 읽어봤다면 그들이 도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시야 소래. 사시 어느 날 언젠가 야소래 예수를 야소라죠. 야소래 예수가 오시면 하시야 소래 어느 날 예수가 오시면 오도 내가 깨달은 도는 오도 그 다음에 뭡니까 무유지 등하라 등에 기름 없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석가모니 대단하죠.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에 그가 태어났는데 그가 돌을 닦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잠깐 열어주시고 어느 날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등잔이 있는데 기름 없는 등잔과 같아요. 여러분 기름 없는 등잔 필요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디 있느냐? 석가모니가 친히 남하다경에 써놓은 것입니다. 언젠가 예수께서 오시면 내가 깨달은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을 것이다. 석가모니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불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지를 못해요. 물론 남하다경이 받겠습니까? 못 받겠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말로 이 세상에 참 신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불경이 말을 하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강세를 나타냅니까? 이슬람들이 말합니다. 한국을 이슬람화시키자. 그래서 지금 개개적으로 돈으로 지금 마사지라고 했어요. 송도에 대학을 세워서 우리 학교에 오는 애들은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 돈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정신이 없지라. 그런데 여러분요, 저 이슬람 토란경에 보면은 코란경, 그 사람은 꼬란인데 꼬란경에 보면은 제대로 코란을 공부해 보면은 거기에 알라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슬람이 아주 그냥 심취했던 사람이 그가 코란을 연구하다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코란은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알라라는 신은 없는 것이다. 오직 이 세상에 유일한 신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박사 다 아시죠? 한국의 지성인 그러면 이어령 박사인 것입니다. 한글 만든 사람 그러면은 세종대왕 하듯이 여분이 지성이며 거목이며 한국에 속하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란 예자가 들어갈 여지가 정말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의 딸 이민아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예수를 믿고 아버지를 전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본주의 철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신의 존재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이은영 박사가 말했습니다. 종교는 무지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절대적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려는 심리에서 나오는 산문이다. 이은영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랑하는 딸이 결혼을 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의 남편이 누군지 잘 아시죠? 김한결 전 장관이었죠. 그리고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또 죽었습니다. 또 아들 하나 있었는데 또 지체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또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딸이 아빠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믿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혼당했지요. 자녀 하나가 죽었지요. 하나는 지체자죠. 자기 몸에는 암이 있죠. 여러분이 믿겠습니까? 우리가 또 뭐라 했습니까? 딸이 아빠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 우리는 샤라 하지 않겠습니까? 입 닥쳐. 근데요, 그의 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은 시라해져서 죽어가는데 영혼은 찬란하게 꽃이 피는 것. 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세상에 속하게 하지만 마음 한 곳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딸은 육적으로는 죽어가지만 얼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향기로운 영혼의 감동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여령 박사가 고민합니다. 도대체 내 딸은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아들은 하나 전자는 죽었고 또 하나는 지체자고 이혼당한 내 딸이 무엇이 저 딸로 하여금 저렇게 얼굴에 수심이 없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있게 하느냐. 그래서 그가 드디어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여령 박사. 성경 읽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쭉 읽어가는데 어느 날 시편을 보면서 그가 감동을 합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헛것이었구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딸이 저렇게 담대할 수 있구나. 내가 이 하나님을 왜 여태 몰랐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은 헛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가 드디어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100주년 기념관 교회에서 매주일 창식을 가지고 많은 지성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강연을 합니다. 그 책이 서점에 보면 있습니다. 그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한때는 그가 반대하고 예수를 그가 거역하고 하나님은 누구냐? 무지하고 심신이 약한 자들이 어떤 절대자를 만들어서 자기의 지성의 위안을 삼으려고 만드는 종교의 산물이 기독교다 라고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God is the great.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다. 고백한 거 아닙니까? 바보였습니까? 그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에 말하셨습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the power of spirit,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살아가도 운전해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나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환경은 똑같지만 내 속에 기쁨과 소망과 감사와 능력이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져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의 삶은 다르게 바꿔지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캄캄한 방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빛이 비추면 환하게 보이듯이 타락한 인간의 영적 상태 속에 성령의 불빛이 들어오면 밝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축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길어봤자 100년이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From now, 지금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주의 몸된 길을 세우면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복된 삶이고 천국에서도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성경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오늘 1장을 한번 가볼까요?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 똑같은 십자가입니다. 똑같아요. 그걸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자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복음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있지만 성경에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all things, 모든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지 못합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듣지 못합니다. 영적인 마음이 열리지 못하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보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을 아는 자, 복음의 권세를 아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이든 건강이든 whatever you want,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든 하나님이 하늘에서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됐다니까요. 절간 5억을 그냥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안 될 텐데 누가 팔아야지. 또 그걸과 사면은 또 연약한 신령들에게 잘못된 진리를 설파할 것 같아서 불도저 밀어버리는 그 믿음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영광에 멋있게 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라고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나타나심이 너의 삶 속에 증거되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쏟아부어 주실 것입니다. 찬송합시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합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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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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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가졌네. 음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